오늘은 히브리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점심에도 귀한 친교 시간을 주시더니 또 저는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힘이 되고 또 길과 빛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인해서 저희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와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두 가지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8장에도 새 언약이 나오고 9장에도 새 언약이 나와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8장의 새 언약과 9장의 새 언약의 내용이 좀 다르고 또 교리가 또 달라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교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과도교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환란과 연관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간혹 어려운 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시대의 관점으로만 보면 어려운 교리가 있다. 그리고 환란이라는 얘기는 환란 자체에 초점 맞춰 있다기보다도 왕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환란을 말한다는 얘기는 대환란 자체의 고통, 끔찍함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이후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왕국이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관점도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8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과 9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 하나는 교회와 연관된 것이고 하나는 왕국과 연관된 것인데 왕국과 연관됐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과 연관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도 왕국이 다 연관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시대부터 이 천인왕국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전체적인 파노라마 속에서 유대인과 왕국과 연관시켜놨거든요. 교회는 영적 왕국이기 때문에 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관된 새 언약과 유대인, 즉 왕국과 연관된 새 언약이 구분되어 있는데 왜 구분시켜 놓으셨냐 하면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요 유대인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이 둘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교회와 연관해서 아무래도 보게 되고 교회와 연관된 교리를 좀 더 눈에 들어오게 되고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아직 환란은 오지 않았고 우리는 환란도 남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미리 휴거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교리적 중요성을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스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전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환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지 환란 자체를 공부해서 우리가 환란 교리를 지키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환란 얘기 많이 하면은 저기서 환란 지키려고 그러나? 저도 휴거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어쨌든 성경은 나누어 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한테만 다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재는 중요하시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 얘기, 환란 얘기, 왕국 이야기 혹은 구약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영적인 적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분별해 보기 위해서 봅니다. 오늘 8장입니다. 8장의 새 언약은 그러면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자, 그걸 보도록 하죠. 8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대인이 교인을 신경 쓰지 않고 일단 7장의 연장으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체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초점 맞춰 있고 이 대제사장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사역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7절부터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고 9장에서 이방인 즉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까지는 6절까지는 유대인 이방인 나눠보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을 초점 맞추시면 돼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여기서 지금까지가 언제입니까? 7장에 말한 거죠. 뭐 좀 더 나가면 6장, 7장에서 말한 더 나가면 5장부터
본격적으로 5장부터 대제사장에 대한 메시지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전부터도 조금씩 나오지만, 그래서 앞에서 쭉 말한 대제사장 언급을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이거죠. 7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일단 계열상 아론 계열보다 우월하다. 누구의 계열이었어요? 멜기세덱 계열이었죠. 또 맹세로 됐다 그랬고, 또 죽지 않는다 그랬고, 영원하다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 또 이제 죄가 없다 그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위대하다. 일단 객관적으로 위대하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 뭐예요? 그분이 남의 하나님이면 소용없죠. 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와 싸웠을 때 말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말입니다. 싸웠을 때 한 번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뺏겼죠?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출전하자 상대방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 진중에 들어오셨다. 두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좀 전에 그보다 한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나안 땅 입성할 때 말입니다. 입성할 때 여리코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좀 이제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들 내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 같은 여인, 라합 같은 여인은 그 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로 들어와 버렸죠. 그렇죠. 라합은 여리코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룻은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위대하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관점입니다. 7장까지는 그분이 위대하다는 객관적 묘사를 쭉 하셨다면, 그분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8장 1절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어쩌면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성을 딱 맺어 놓으신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8장 1절의 뒷부분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답니다.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위엄 있는 분.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씀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구약성경에서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도 인용되어 있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인용되어 있죠. 자, 여기 몇 가지 쭉 이제 제시해 놨는데, 로마서 8장, 사복음서 얘기는 일단 빼놨고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오른편에 앉아 있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지금 이 34절 보니까 중보하시느니라. 중보를 위해서입니다. 중보를 위해서. 자,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경 히브리서에 종종 인용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1장 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은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자, 원수들을 주님의 발판으로 삼는 일이 어떤 사건입니까? 재림. 재림하셔가지고 원수들을 짓밟아서 멸망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이 언제까지냐면은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짓밟기 전까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간은 교회 시대죠. 재림 전까지니까.
시편에서 말씀을 예언할 때는 교회 시대니 뭐니 이런 것은 개념이 사람들 몰랐어요. 어차피 신약에 대한 계시가 없었으니까 잘 몰랐단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딱 구약을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교회 시대와 재림의 모습을 둘 다 예언하는 것이구나. 특히 대제사장 사역,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 사역과 연관해서는 교회 시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부분이 강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재 성도들 위해 중보하십니다. 중보. 그렇죠? 중보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인 것에 변호인. 변호인을 다른 말로 하면 옹호자란 말이에요. 옹호자. 나를 옹호해 주는 분이란 얘기죠. 옹호자.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책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존재란 말입니다. 역할이란 말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준다는 얘기는 화해시킨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더러운 죄인 멸망시켜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이들을 받으소서. 내가 이들의 목자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옹호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마귀가 비난하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막 고발할지라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내 피로 씻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분의 중보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가장 커다란 직접적인 부분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 자체가 중보사역이지만 이미 드려진 그 희생제물을 근거로 교회 시대 내내 우리를 위해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 행하시는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위치가 어디지? 그분의 어떤 물리적 위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현재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그 현재적 사역을 말씀하실 때 쓰는 말이 오른편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다는 말. 그래서 이제 이 2절을 보게 되면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막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 성막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 자, 하늘 성막이라고 말하니까 하늘에 성막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늘 자체를 성막이라 말합니다. 하늘 자체를 성막이라 말해요. 이제 9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9장에서는 구약의 성막, 광야 성막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광야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앞에 뜰이 있죠. 삼중 구조란 말입니다. 삼중 구조. 뜰은 외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 부분부터가 제사장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좌라고 인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앉아 계신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임재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주를 3으로 구분하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이 뭡니까? 이 대기권, 스카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 속한 영역이죠. 우주를 보통 둘째 하늘 그러죠.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자체를 성막과 연관시키면은 첫째 하늘이 뜰, 둘째 하늘이 성소, 셋째 하늘이 지성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대1 매칭을 시켜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첫째 하늘에 있는 뜰은 세상적 부분이니까. 그리고 셋째 하늘은 아버지께서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구조를 보게 되면 계시를 보게 되면 아버지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오른편에 있고 거기 24장로들이 둘러 있고 또 뭐 이사야서 보게 되면 스랍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모든 구조들을 따져서 이 하늘나라 안에서 어떤 섹션을 막 구분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하늘나라 안에서 굳이 섹션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위험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보통 유리바다로 막히겠다 그러잖아요. 유리바다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같은 것이거든요. 9장을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셋째 하늘 자체를 성막,
지성소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셋째 하늘 자체를 뭐 뜰이니 뭐니 막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자체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이제 이 성막 부분은 9장을 다시 한번 언급드릴 테니까 넘어가시고 1차적으로는 참 성막, 주님이 만든 하늘 성막은 주님이 만든 성막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위에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데 그 성소와 참 성막 자체가 주님께서 만드신 거라, 주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우주를 어떻게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참 성막,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입니다. 셋째 하늘 자체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서 이제 서술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 지성소 자체를 말합니다. 3절에서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자,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의 공통점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뭔가를 드리는 것이죠. 뭔가를 드리는 것.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뭐냐면 지상 제사장들은 앞에서 7장을 좀 말씀 계속 했던 것이에요. 지상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드리지만 하늘 대제사장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보다 훨씬 우월한 제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물을 드리긴 드리되 제물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 4절에서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땅 위에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려 하셨다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제사장이거든요. 난 제사장으로 왔다. 자, 지금부터 성전은 내가 접수한다. 아론 계열 다 나가. 이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건 구약 율리에 속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다면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에 따른 규례가 있고 그 율법도 혹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지상에서 대제사장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막을 대조해 놓고 있고요. 땅의 사역과 하늘의 사역을 대조해 놓습니다. 땅의 성막에서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요. 그러므로 율법에 따른 지상 제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쭉 언급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7장 12절에서도 본 것처럼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18절도 앞서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의 새로운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자, 모형이란 말은 그 자체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모퉁이를 도는데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그림자가 쭉 길 거 아니겠어요? 자, 모퉁이를 딱 돌았어요.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있으면 제가 여기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해가 비쳐가지고 그림자가 쫙 비칩니다. 그림자에 따라가지고 사람이네? 강아지네? 전봇대네? 이 정도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 옷 입은 모양 봐도 저 큰 치마 이렇게 통치마 입었네 여자겠군. 물론 간혹 이제 그림자 보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를 제대로 보려면 골목을 돌아서 얼굴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물인지 사람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크지 작은지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을 볼 때는 그림자로밖에 못 보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구약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려니까 드리고 율례를 행하라니까 행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림자밖에 보지 못한 거란 얘기입니다.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진짜 사역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딱 봤어요. 신약에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뚫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형과 원형, 그림자, 실체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이 행하신 사역은 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드렸고요.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늘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6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더라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더 좋은 약속들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비교급이 3번 나왔죠. 3번 나왔어요. 한 절에 3번이나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우월하시다고요? 지금 주제가 뭐죠? 제사장 사역과 연관해서. 물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월하시지만 지금 주제가 제사장과 연관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려는 바는 뭐냐면 7절부터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다고 말하는데 아론의 대제사장 계율보다 더 훌륭한 대제사장 직분. 그러면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물론 변호인이고 중보자이신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분의 새 언약의 일꾼들을 만드시는 것은 사실 9장으로 넘어가고요. 지금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레미야로 또 건너뛰었어요.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8장 6절에서 9장 1절로 넘어가고요. 주절은 넘어가고요. 새 언약을 말하다 보니 구약의 새 언약을 한번 언급하셔야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계속 그랬죠. 뭔가를 말하다가 중간에 다른 거 한번 말하고 주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같은 새 언약이지만 다른 개념의 새 언약이 있어요. 7절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의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여기서 첫 번째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율법이 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간에 멈춰줘야 되고 다른 것이 와야 됩니다. 근데 율법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율법 자체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많이 맺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그 전에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이런 다양한 언약들. 그 중 하나가 율법이라는 언약인데 율법이라는 언약은요. 앞에 다른 많은 언약들과 달리 좀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율법은 경륜 자체를 크게 구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전에 종말론 시간에 경륜과 언약 이런 얘기 한번 드렸었죠. 자, 율법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구약 예레미야에서 한번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를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것은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에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신약의 구약을 인용할 때는 토시도 다르고 약간 말투도 다른데 이건 말투도 거의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레미야 안 보고 히브리서 8장만 보고도 설명됩니다. 일단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전제로 놨죠. 율법은 불완전한 언약이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은 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한지 봅시다. 8절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미래에 속했습니다. 그 날들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구약성경의 예언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인데도 왔느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미래형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더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전히 미래에 속한 것처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히브리서의 기록 시대는 십자가 이후일 거잖아요. 신약성경이니까. 그 십자가로 이룬 새 언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속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의 관점처럼. 자, 근데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보통 우리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볼 때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로 인식하기 좋아합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물론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짜져봐야 되고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다 양보해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통속적인 말로 받아들여 보죠. 받아들여 봅니다. 받아들여 봤을 때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말할 때는요, 그냥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개념으로만 교회에다 적용한 말일 뿐이지, 이스라엘 12지파라든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든지, 남북 왕국이라든지, 이런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꺼번에 교회에다가 적용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언급하신 걸 보니, 구약은 남북 왕국을 말한 거예요. 남북왕국 둘 다 이스라엘이죠. 뭐 나눠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간혹 이단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가져오잖아요. 신천지가 그러죠. 누구는 어느 지파, 누구는 어느 지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구약의 지파라든지 왕국, 남북 왕국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면 이건 문자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뭉뚱그려 말할 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 문자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맺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유대인과 맺는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이에요.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이라고요. 교회와 맺는 언약이 아니란 것이죠. 특별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보면 알지만은 뉴 테스타멘트가 아니라 뉴 커비넌트라는 말 속에 있어요. 커비넌트. 커비넌트라는 말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아담의 언약, 아담의 커비넌트, 뭐 노아의 언약, 노아의 커비넌트, 이렇게 경륜을 다룰 때 했던 말들이에요. 테스타멘트는 9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피와 연관된 특별한 표현이고요. 아직은 커비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커비넌트는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 말인데요. 계약. 우리 계약서 쓸 때 할 때 커비넌트잖아요.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쌍방 간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앞으로 맺을 새 언약은 과거에 너희 조상과 함께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이죠. 너희 조상과 함께 맺었던 과거의 언약, 그 언약이 옛 언약인 것이에요. 그 옛 언약은 그들의 조상, 즉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기 때 맺은 그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뿐 아니라 그 세부적인 많은 법들,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법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모든 규례들을 말합니다. 주제적으로는 그 제사법과 의식법과 연관되어 있지만 어쨌든 구약 율법 자체를 말합니다. 자, 그때도 한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에서는 이 말을 그들이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파기하였습니다라고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파기하는 것이에요. 계약이 파기됐다는 얘기죠. 이 계약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이에요. 원래 계약은 쌍방이 있어야 계약이죠. 일방은 계약이 아니죠. 쌍방 간의 의무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 관계성, 이 관계성이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는 강력한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함으로, 한두 번 범죄해서는 괜찮아요. 주님이 안 깹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함으로써 그 언약이 파괴됐죠. 여기서는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괴됐어요. 근데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다른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얘기죠. 과거의 언약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파괴됐는데 새롭게 세우겠다. 주가 말하더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죠? 돌판에. 쉽게 말하면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답니다. 내면적 율법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내면적 율법으로 기록한다고 말하니까 이제 교회를 향한 새 언약과 연관시키는데,
여기서는 이 유대인과 맺는다는 전제가 붙었어요. 유대인과 맺는다는 전제가 붙었는데 새롭게 맺는 유대인과 맺는 새로운 언약에서도 내면적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을 새겨준다고 말하니 모두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문자적 이스라엘과도 마음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을 새긴 율법으로서 더 완벽한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관계에서 다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한번 보죠. 여기 어디에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26장 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행위의 규례죠. 근데 주님이 맺으려는 궁극적인 계약의 내용은 관계성이에요.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과 백성의 관계가 딱 설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파기되었어요. 이 계약이. 근데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은데 그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판을 새겨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법,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그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이 완벽하게 설정된다는 얘기죠. 이 관계성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건데 계속 깨져왔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는 순간 그들은 구약에서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 계약을 제대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원래 옛 언약의 계약이 파기된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새 언약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가 제거되어야 됩니까? 죄가 제거되어야죠. 그래서 민족적 죄와 연관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게 어디예요? 이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꼭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한테도 이 말씀 하십니다. 뒤에 나와요 또. 우리한테는 안 하신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당연히 하십니다. 하지만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말고 회복된 이스라엘. 아직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대환란을 거쳐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딱 회복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제거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제거하십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들이 과거에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죄 때문이었으면 그걸 해결하셔야죠.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천연왕국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11절인데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이 새 언약하에서 이 새 언약 속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이 완벽하게 설정된 새 언약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작은 자랑 큰 자가 모두 주님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를 알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오전에 뭘 설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시대에는 다 아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까? 이 말씀을 11절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복음 전하지 말란 말이죠.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죠.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재림에 계시는데 재림은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앉아 계시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보겠고 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TV 중계로도 다 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믿음이 필요 없죠. 특히 이 천년왕국은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언을 공부하라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을 전파할 필요도 없고 이미 와 계신데 뭘 전파해요. 저는 모르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계속 거절했는데 주님이 보이고 구름 타고 오는 걸 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굳이 전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11절 때문에 이것은 이 왕국시대예요. 특히 천년왕국 때는 누가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됩니까?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름에 갇힙니다. 마귀가 활개치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마귀가 활개치는 세상. 마귀가 활개치지 않는 세상이니까 또 주님이 지도 현현에 계시고 뭐 복음 전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신다.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제거하실까요? 형벌을 통해서, 대환란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 보시면 이사야 40장 1절 2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배로 응징을 받았어요. 대환란 때 응징을 받고 심판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악인들로 다 끝나고 잘못한 사람 다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로운 율법, 즉 왕국의 율법, 새로운 언약을 기록하시면서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딱 설정해버리는데 이 관계는 과거 구약 때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는, 즉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새 언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13절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느니라. 자, 옛 것이 가고 새 것이 온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돌펴보게 되면 이제 이 새 언약의 두 종류라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9장 볼 때 또 다른 종류의 새 언약을 말하겠죠. 도표가 잘못됐어요. 도표 안에 있는 이 영어를 바꿔 끼세요. 영어를 서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부분,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뉴테스타멘트예요.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 밑에 도표. 히브리서 8장에 말하는 새 언약이 뉴 카비넌트예요. 이거 화살표를 바꿔 놓으셔야 돼요. 예. 오타.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8장에서 뉴 카비넌트로서 이스라엘과 연관되고 천년 왕국과 연관된 새 언약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9장에서 교회와 연관된 진짜 새 언약, 즉 신약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둘 다 대상은 옛 언약 율법이에요. 뉴 커비넌트나 뉴 테스타멘트나 여기에 상하는 옛 언약은 둘 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에 대한 새 언약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고 둘 다 이게 대상은 다르지만 둘 다 기본은 뭐냐면 용서나 속죄를 기본으로 하는 건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속죄가 필요하고 용서하지 않고 새 언약이 회복이 안 되니까 교회에게도 속죄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